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라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보시면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행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헤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막 헤쳐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거죠. 근데 뭔가 쫓기듯이 지금 급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행동을 하셨을까? 23절에 나옵니다.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죠.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기적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또 빵 5개가 끊임없이 재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또 생기고 돌아서고 나면 또 생기고, 나누어졌는데도 분명히 나누어졌는데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저 빵과 떡을 나누어 주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통치자가 되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희망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요, 제자들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보잘것없는 예수님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수님이 따라가고 할 때 나는 잘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 나오기를.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사람들의 반응을 봐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럼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장밋빛 미래 전망으로 하늘을 나는 듯이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쭐거렸던 그런 제자들도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고 경계하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이 기적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외형일 뿐이고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기적이 가져다 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제자들도 휩쓸렸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지금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썩어질 양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채우는 그런 빵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셔서 아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채우는 빵보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4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이 되었고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이 풍랑에 몹시 시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밤 사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 시간에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늦은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시달렸기 때문에 기진맥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이 마태복음 8장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예수님 혼자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환호와 박수를 맛보았던 그 제자들, 그래서 미래의 장밋빛 꿈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였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적 속에 담긴 믿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에는요, 이 바다라는 것이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그런 어둠의 세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엔 유령이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은 제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풍랑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풍랑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쓰라린 실패와 좌절일 수 있고요, 저처럼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시고 있습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너희들이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니? 정신 번쩍 들게 기합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칠고 거친 풍랑 한가운데서 한참 시달리다가 기진맥진에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그 기진맥진한 틈 사이로 자기를 알아보치는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풍랑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번역한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평안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이것이 보다 정확한 뜻입니다. 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 이 나다라는 말은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저 풍랑과 저 바다와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나이니 너희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28절과 33절 보시면 여러분,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돌쇠와 같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 위를 걷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요, 그 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냥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적어도 그의 믿음만큼은 특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했던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입니다. 비록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지만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거센 바람을 보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구름이 끼일 때에 우리가 다시 바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을 정신없이 몰아칠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나다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풍랑을 만나보니
넘어지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하여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나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고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 바다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쳐있는 선교사들, 힘이 빠져있는 선교사들, 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음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우리 고난주간 집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